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손잡고 함께 가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독일의 화가 가운데 디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작품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디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시골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집을 떠나서 도시로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를 서포트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디러가 도시로 진출을 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 도시에 와서 살아가니까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열심히 모으는데 돈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공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디러가 만난 그 한 친구가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면, 네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너를 서포트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디러는 학교를 들어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그 친구는 열심히 벌어서 돈을 대서 디러가 그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밀어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디러가 이제 공부 과정을 다 마치고 그가 조금씩 이름이 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를 열심히 밀어줬던 친구에게 그림 공부를 이제 하라고 권해야 되는, 이제 내가 너를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서포트할 테니까 네가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그의 손을 보는 순간 디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손은 너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손이 망그러져서 그림을 도저히 그릴 수 없는 손이 돼버린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디러가 그 손을 보고 그렸던 그 그림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이 디러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 친구를 만나서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된 이야기와 너무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말씀까지는 하나의 맥락의 말씀이에요. 15장 말씀만 딱 읽으면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 15장 말씀, 즉 13장부터 16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은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만찬을 함께 나누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고별사를 이야기한 내용이 13장에서부터 16장 사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의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 고별사로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순간에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은 13장과 14장 그리고 15장과 16장 이 두 장씩을 띄워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3장과 14장은 전반부에 해당되는데 어떤 위주의 말씀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13장과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성령님을 의지하고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메시지의 초점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아더 핑크라고 하는 설교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장과 15장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대명사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13장과 14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내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바뀌어지는, 명사가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내가가 무엇으로 바뀌어져요? 너희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고,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하였으니,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4장에서 나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15장으로 가서 주님은 무엇을 지칭하느냐 하면 너희라고 하는 말을 지칭을 하는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느냐 하면 주님께서 14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서 떠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내 중심이에요. 내가 축복받으면 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고, 내게 시험이 없으면 되고, 내게 환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86년도에 군 입대를 했어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복무를 했던 부대는 유격대의 조교들이 있는 곳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2등병 때인데 제가 이제 일병을 달기 전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저보다 군대를 2달 먼저 온 선임병이 저를 툭툭 깨워요. 근데 제가 불침범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군기가 있으니까 뻘떡 일어나서 2등병 툭툭 치래. 예? 이러면서 빨딱 일어났어요. 간등성명을 대고 이병 방병 빨딱 일어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오래요. 화장실에 있는 대로 따라갔는데 왜 맞는 이유를 모르고 30분 정도를 맞았어요. 30분을 맞았는데 억울하더라고요. 맞는 것도 힘든 거지만 때리는 것도 힘든가 봐요. 헉헉헉헉 해요. 이분이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30분을 때리고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내가 지금 왜 때리는 줄 아니에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10분 정도를 또 때려요. 내가 도합에서 한 40분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때리다가 지친 거예요. 그러더니 너 왜 내가 때렸는지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정당하면 제가 더 맞겠다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부대에 딱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사에서 제 신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이분이 저를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아, 이 친구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목사가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런데 군생활을 쭉 하면서 이 사람이 저에게 실망감이 있었나 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목사 될 놈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맞은 것이 하나도 안 억울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죄송하다라고 40분을 맞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목사를 하고 있지만 그때 그 40분 맞았던 기억이 제 삶 가운데는 굉장히 메아리처럼 울려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듣지 말아야지. 베풀어야지. 내가 누군가를 품어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되지. 내가 삶 가운데 다름을 증명해내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목사는 의미가 하나도 없고요, 교회에서 괜찮은 장로님은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빛과 소금은 어디에서 비치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빛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목사 되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인 척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소금처럼 하는 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격려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성령님은 너희들을 향하여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인데,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 은혜 입은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15장에 와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기독교는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많은 성도들에게,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 예배 해야 하네요, 정신없이 그런 정보들이 제게 오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 속에서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하면, 한 주, 두 주 예배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염려, 교회 재정에 대한 염려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나오라 그래서 밀린 헌금 다 하라 그럴 거예요. 안 한 헌금 다 하시고 그 헌금 가지고 한국교회
예배를 한 달, 두 달 못 해갖고 렌트비를 못 내가지고 교회 문 닫는 그게 도와줄 거예요. 명확한 명분을 세우고 제가 헌금 다 하라 그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기억에, 제가 55년째 예수 믿고 있거든요. 주일날 교회가 질병을 통해서 문 닫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국교회는 대구 경북은 한 달 가까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저 멀리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하나의 재앙으로 우리 곁에 훅 들어와 있어요.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이제 핑계거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이 사태가 끝났어요. 전에도 나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했는데, 어느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는 이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 몇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적어놨대요. 첫 번째, 복장을 단정하게. 두 번째, 정해진 시간에. 세 번째, 헌금은 온라인으로. 어느 순간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했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하나, 연세 드신 분들은 온라인이 뭔 줄 알아? 라이브로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 한국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권사님들이 우리 그런 예배가 뭔지도 모르니까 죽어도 성전에 가서 죽을 테니까 성전문 열어달라고 성전문을 부여잡고 운대. 그거를 또 젊은 사람들은, 아휴, 권사님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 사태에 어떻게 가고 교회 문을. 아니요. 그 권사님의 중심을 안다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의미를 안다면, 자기 평생에 80년, 90년 삶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주일 성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안다면 누구도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주일날 문을 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게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그 주에 헌금을 하나도 염려 없어요. 그 염려는 정말 없어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굳어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주일날 교회를 문 안 닫을. 아니요. 제가 나름 정하는 룰은, 호주 정부가 첫 번째로 무엇을 닫아야 돼요? 학교를 전체적으로 크로즈하면 교회를 문을 닫을 거예요. 호주 정부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를 크로즈하면 교회가 닫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데 한두 건의 사건을 가지고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문을 닫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학교 5기를 다니면서 교회 와서 잠깐 예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학교는 가는데 교회를 못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라에서 어떤 행사들은 다 가고 그러한 곳에는 가는데 교회 1시간 예배하는 것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으로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정부에서 학교도 문을 닫고 정부에서 하는 행사들의 문을 크로즈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줘야 된다라고 교단에서 룰이 오면 저 역시도 교회를 크로즈할 거는 맞아요. 또 하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없다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에 함께 손잡고 가야 돼요. 제가 어느 날 바람과 태풍 같은 것이 돌개바람이 확 불어서 비가 오는데 그 큰 나무가 쑥 뽑혔어요. 그 나무 제가 대충 보니까 수십 년은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과 같은 바람이 안 불었을까? 지금과 같은 폭우가 안 쏟아졌을까? 그때도 견뎠던 나무가 왜 부러졌지? 이런 가지가 뚝 부러졌어요. 아니, 이 가지가 나무에서 뻗어나와서 굵어지려면 수십 년 걸릴 텐데 왜 쟤는 한 10분 정도 돌개바람 불고 비가 쏟아지는 이 바람이 왜 부러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나무도 그렇지만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 힘든 걸로 위기에 처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느끼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경주를 같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닌 무엇으로 넘어가야 되느냐면 이웃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이 노래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내가 만약 뭐 이런 노래. 저는 윤복희 권사님이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신 분, 이분이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 때에 무슨 서울 국제 가요 콩쿠르인가 뭔가에서 이 곡을 내놔가지고 큰 상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나는 이분의 신앙의 고백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사에다 다 적은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사람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일까? 아니요. 사람이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동반자? 아니요. 여러분들, 목사님 저 사기당했어요. 목사님 저 어떤 사람 믿었다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 또 하나, 이웃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나도 누구를 속일 수 있고 나도 누구에게 사기를 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노래 마지막 다 부르고 난 다음에 2절까지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음악이 딱 끝나요. 그때 이 윤복희 권사님이 무릎을 찰 꿇던지 한참 멈췄다가 이런 멘트를 날리잖아요. 만약 내가 괴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빰빰빰빰빰. 여러분인데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들이 위로를 해줘? 위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절서부터 4절이에요. 1절서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래요. 여러분들, 이 포도나무와 가지 똑같은 한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하면 그 가지는 예수님에게 의존해야 되고 나무에게 의존해야 되고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의존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의존한다라고 하는 말을
캠벨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내놓았어요. 너희가 거한다라고 하는, 그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1절서부터 4절까지 이것을 친밀감, 의존감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의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붙어 있으려고 힘써야 된다, 이것이 의존감이라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그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의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사태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영적인 침체는 한순간에 우리를 뒤덮어요. 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가지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의도적으로 붙어 있으려고 힘쓰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뚝 떨어져서 부러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불 때, 폭풍이 몰아치면,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생기면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의도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의존성을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주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굉장히 웃긴 비유였을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돈을 그렇게 의지했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돈과 예수님을 비유해서 설명해 놓았을까? 그 당시에는 적절한 말씀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비유가 적절한 말씀이죠. 우리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 신앙인들도 돈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데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돈 때문에 살아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무엇이 내게 유익이 생기면 돈에 대한 이익이 내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돈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쯤 무엇과 너희들이 비교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쫓아가는 돈과 한번 비교를 해봐라,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지 않니? 그 사랑을 이제 너희들이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왜 어떤 사람은 물질도 시간도 다 희생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물질도 시간도 절대 희생을 안 해요. 왜 그럴까? 굉장히 고민이 돼요. 왜 한 사람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은 안 할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13장에서 16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 13장과 14장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절대로 헌신하고 봉사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유도 조건도 없이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한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이 사랑을 15장과 16장에서 흘려보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내가 섬기는 것이,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내가 물질을 쏟아붓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데 그 은혜를 나만 받아야 되겠다라고 머물러 있으면 그 물질은 절대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3장 14장에서 받기만 하고 은혜도 나만 받아야 되고 나만 괜찮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참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주님을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목적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결코 욕하지 않아요. 너희들 오늘도 한국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른 모든 종교 집단은 문 닫는데 교회는 왜 문을 여냐?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모이면 세상은 욕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모이니까 성도들이 다 알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예배한대. 전화해서 나한테. 왜요? 그랬더니 돈이 필요한가 보죠. 뭐 가슴이 잘 무너져. 교회는 돈이 필요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아니요. 저는 어제까지 문자를 받은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11시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영상 예배를 준비해 놓겠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라 그래서 오라 소리 안 했어요. 제가 막 가짜니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생각도 안 해. 조심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1시간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성도에게 예배의 소중함이 있으면 가장 마지막에 중단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학교를 포기해야 되고 학원을 포기해야 되고 내 남편이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내가 견디다 못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예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목사님 고집인 내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교단에서 정부에서 예배를 자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성도들에게 알리고 좋은 차 영상 찍어서 예배 올릴 거예요. 그걸 제가 수용하지 못하는 목사가 아니라 흔들리는 바람은 각각 느끼는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도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성도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집사님 별일 없지요? 함께 기도해요? 위기를 벗어나요? 자녀들 괜찮지요? 격려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집사님 이번 주에 말씀 나눴어요? 서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이 흔들리는 거, 그 표면에 흐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부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986년도에 제가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내가 보니까 그분들에게 다 줘야 돼. 나는 건강하고 그분들은 건강을 다 잃었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내가 줘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도 못 줘요. 그들과 다가도 같이 못 먹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식사는 말할 것도 없고 2박 3일 갔는데 제가 금식한다 그랬어요. 그건 금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하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요. 과일을 주는데 저 과일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전 과일로 새끼를 다 밥 안 먹어도 버티는 사람인데 과일만 먹어도 저 과일을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놈은 밥도 안 처먹는데 과일도 싫어한대.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소록도를 떠나는데 한 분 권사님과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제가 죽을 때까지 전도사님 이곳에 찾아왔다는 그 감사함으로 제가 기도할게요. 이름을 적어달래.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듣고 제가 그 장례식을 갔어요. 세상은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줘. 우리는 줄 수 있는데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참석한 정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왜 안 했대? 1절 그거는 그냥 닫아버리고 같은 구역 식구들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 주일 오후에는 로마서 1장서부터 6장까지 5장까지,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때는 6장서부터 10장까지 말씀 나누는데 집사님 말씀 같이 읽어요. 묵상해요. 그리고 함께 나눠요. 이게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꼭 기도할 거.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축제와 같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위기를 함께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